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7월, 8월에 또 학예 수양회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 건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몽골 세린교육교회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세린교회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셨죠? 좀 지난주 집회 마치고 한 주는 좀 쉬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쉬셨습니까? 못 쉬었어요?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죠.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찬양했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할 때요. 좀 이제 같이 하셨죠? 같이 하셨죠? 예. 근데 마지막 부분에 경주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혹시 경주 교회 성도 아닌 분 계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저 경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3자가 부르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죠? 이런 희망사항을 경주교회에다가 담아놓는데 본인은 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왜? 경주교회 형제자매니까. 안 그럴까요? 맞죠? 그래서 경주교회라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 교회죠. 나의 교회가 되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하고 우리 각자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주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른 분한테 제가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쪽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경주교회라고 소속을 밝히지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듣기에 더 맞겠다,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좀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계수양회가 이제 7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쭉 하던 말씀 안 하고 하계수양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수양회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겪고 좀 제한적으로 했지만 올해는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수양회가 되는데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필요한 은혜도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회를 어떻게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하계수양회는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에 7월 23일이 제가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 두 번에 걸쳐서 하계수양회와 관련된 그런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계수양회를 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진 영혼들 건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이 하계수양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형제자매들 이렇게 나오시는 출석을 보면은 좀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그래서 동계수련회 1월달 동계수련회 마치고는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6월달 되면 최저를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달에 다시 정신 차리고 수양회 갔다 오면 이제 새롭게 또 하반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가 이뤄진 영혼들 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요 먼저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훈 받을까 싶어서 좀 찾았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베데스다 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잡고 성경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 퀴즈에 대해 안 나옵니다. 예, 여기서 나올 거야 하지 말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라고요. 여기 말씀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살펴보니까 이 양문을 또 사자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스데반 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문 곁에 있는데 스데반 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대략 제가 어제 구글 들어가 가지고 거리를 딱 계산해 보니까 약 80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실로암 이게 여기 베데스다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때 여기 유대인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병 걸린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못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사가 이 물을 동하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도 있고 그리고 물론 행각 5이 있었다라는 그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현재는 얀네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이제 어제 좀 또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된 건 없는데 그래서 그 성 얀네 기념교회가 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지금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 기념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행각 5이 있었던 흔적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못에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교훈을 받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의 집이 이제 그 베데스다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가 베데스다 못이 된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에 주님이 가셨을 때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도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많은 병자도 있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온 거죠?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조금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 못에 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어쩌면 최후로 이 베데스다 못에 온 환자들도 병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요, 마가복음 5장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중해지고 괴로움받고, 그리고 또 허비한다고 했잖아요. 있던 물질도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 있잖아요. 병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쩌면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종교인들이 이 병을 낫게 못 해주잖아요. 오히려 물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또 괴로움은 더해주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정말 그 병을 좀 나아보려고 많은 일들을 스스로 했던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아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그 말이거든요. 이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지금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일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하잖아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또 자기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진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욥기에 보면요, 욥이 병에 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는데 욥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세상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상처를 고쳐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고, 맞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요, 정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직접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삥 돌아서 가는 것은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에 여러 병자들이 찾아왔잖아요. 뭐 하려고요? 병 고치려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지 병이 고쳐지냐? 이 실로암 물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해야지만이 그때 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천사가 빨리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물이 먼저 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동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뭘 기다립니까? 물이 동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요, 정말 기다리는 것이 많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2002년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한 거 아시죠? 월드컵 하기 전에 표 살라고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추천받으려고 노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 집회 때 보셨죠? 어디 맛집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전날 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많은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병자들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과는 완전히 차이라는 다른 기다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병자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더 기다리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안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다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뭘 기다려요? 아파트가 올라가자. 아파트 값이 올라가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뭐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정말 어떻습니까?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그 학예수양회가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학예수양회를 참석해 보면 아실 겁니다.
어떤 학예 수양에 참석하면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반드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학예 수양에 기다릴까요? 안 오기를 바랄까요? 예?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서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다 세상 어떤 사람들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다림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런데 그 수양회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내 가족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내 친구가 가야 되니까. 내 이웃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히 얻을 수 있어. 이런 간절함이 있고 그 확실히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수양회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이제 모든 모임에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교회 오실 때도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주일 때 너무 빨리 돌아온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주일날 오시든 수요일날 오시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수양에 참여할 때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시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갈망. 성경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6절. (13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죠. 근데 지역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면 구원받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기회가 학예 수양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강팍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꼭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수양회를 기다리고 전도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 기다림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참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거의 구원받기 불가능한 것 같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양회 가면은요,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맞는 전도인들이 많아서 상담도 또 해주기 때문에요,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라는 게 구원이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도요, 정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양회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전도해서 모시고 가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계수양에 첫날 밤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안내하는 데 있잖아요. 투덜투덜하면서 화를 내면서 온 겁니다. 첫날 밤에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강하게 안내실로 와가지고 불만을 표하고 불평을 이제 늘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때요? 자원에서 왔을까요? 가족들의 강권에 의해서 끌려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첫날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안내하시는 분이 막 화를 내면 또 안 되잖아요. 참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잘못한 거 없지만 사과를 한 겁니다. 분실한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사과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풀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답니다. 어디로? 숙소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아침에 뭐 하죠? 보통 침례하잖아요. 그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나 침례 받으러 가요 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 경주교회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면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화하니까요, 모시고 가는 것이 정말 지혜인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딸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여학생인데요, 자매인데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정도로 밖에 못 나가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형제가 됐잖아요. 이제 사이가 형제인데 둘이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거 알죠? 짜가지고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되는 사람이 그 가족 여행 한번 가자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차 출발할 때는 소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차에다가 집어넣고, 예? 그리고 가족여행 가는가 보다 했더니 수양관으로 데려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수양관에 도착해서 딸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장인 사위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다시 도착하자마자 돌아간다고 할까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도착하자마자 이게 성경 배우는 곳이구나 라는 거 알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구원받고 간증하는데,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딸과 사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받는 것은요, 확실히 수양회나 전국적인 그런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핑계대지 말고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서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까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인을요. 그래서 이 죄인은 정말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네,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 가서요? 수양회장 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병이 깨끗해져요? 물이 동할 때예요. 물이 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뭘 가리킨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수양회장입니다. 물론 우리 경주교회가 말씀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 하계수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도 더욱더 갖게 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계수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동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물이 동한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설교하고 수양에 갈 사람이 확 줄으면 안 되는데, 다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직접 참여해야 되겠죠. 가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남은 생에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로 더욱더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구원받고 오래됐어도 정말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희미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가십시오. 어디로요? 수양회장으로. 수양회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또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추계수양회로 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거동하시면서 내 스스로 밥을 타서 드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다면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성경 여기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집이 어디입니까?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경주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리고 그 전국에 권역별로 모이지만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그것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어떤 병자라도 물이 동하면 어떤 사람도 다 나을 수가 있듯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계수양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확증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3박 4일 같이 있다 보면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본다면 수양회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수양회장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교회의 참모습은 뭐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뭘까 하는 건 어제 좀 생각을 좀 더 해봤었습니다. 먼저는요,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던져놓고 대답하라고?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시죠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자주 얘기하지만 말로 나 사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본성이라는 게 죄성입니다. 죄성 그대로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함께 운명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찬송을 잘하면 불러드릴 건데 가사만 중요한 가사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날 봐두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찬송 아시죠? 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도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죄인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안 받아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대로, 예? 그게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안 맞아. 나하고 좀 달라.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이며 희생입니다. 희생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없이 나는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자매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희생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누가 그랬어요? 손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인가요? 두 렙돈 가부를 넣은 헌금함에 넣은 두 렙돈 넣은 가부 있잖아요. 그 가부를 칭찬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한 겁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풍족한 중에 넣은 거 있잖아요. 일부 넣은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희생했다면 손해가 가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했다. 시간을 두고 물질도 두고 그런 거 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만 희생한 거예요. 시간 많은데 일부 떼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았다. 이것은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학예 수양에 가려면 3박 4일 시간 내야 돼야 안 내야 돼요?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현재는 못 갈 수밖에 없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잠잠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잠잠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요. 우리 어머니에다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일수록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예? 고급 승용차일수록 소음이 나지 않아요. 어떤 차 보면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들리지도 않는 차도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목사님도 전에 얘기하시던데요. 우리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는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른다고. 다투.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장돼 있고 성숙한 모습이라면, 내 신앙이 정말 성장돼 있고 성숙한 모습이라면 잠잠한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차수에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의 불만을 얘기한다면요, 수양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이, 수양이 못하겠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적 인격의 성숙입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개인도 좀 교훈 받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경주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 명령 내린 게 뭡니까?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고 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상황을 보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말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누가 훈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니로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기도처럼 잠잠해야 됩니다. 정말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어요. 빈수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본을 삼아야 될 것은 잠잠하고 묵묵히. 그런데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의 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교회를 판단하는 죄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죄입니다. 또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 또한 크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 중에 이런 죄는 큰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네? 들보가 훨씬 큰 거잖아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요,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야 돼요. 각자를.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정말 다른 형제자매,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 각자 돌아봐야 돼요, 실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속된 말로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누가 훈계한다고요? 제가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똑같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비판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연자를 맷돌을 메고 바다 밑에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육신이고, 그리고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수양회장에 갔는데도요, 수양회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막 불평불만의 말을 하고 있으면 듣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잖아요.
뭐하러 왔어 그러면, 저럴 거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입에서는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거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담 배설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분위기 한번 업시켜 보려고 음담 배설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썰렁해지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이요, 교제할 때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간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나눠져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끝납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이런 말들일 거예요. 음담 패설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도 보십니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희롱의 말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또 제가 좀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좀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말도 더 조심해야 되고요. 가깝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점점 먼지 쌓이듯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펑 터져요. 그래서 사이가,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좋을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감사하는 말도 많이 하고, 격려해 주는 말도 많이 좀 하고, 칭찬하는 말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여러분, 칭찬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해줘요, 저한테?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희롱의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실컷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 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잘 아시네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격려해 줘야죠. 정말 고생한다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수양회장 가면요, 저기 교제마당이 있어요. 매점 있잖아요. 매점에서 3, 3, 5 모여가지고 교제하는데 자기 교회 욕하고 있어. 교제예요. 그거 교제 아니에요. 교제 아닙니다. 맞죠? 그거 처음 새로 오신 분이 그 얘기 듣고 있으면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나가고 싶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 이래?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말 많이 하고, 그리고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5절부터요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을 찬송을 했어요. 뒷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에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좀 성격이 급하더라도 좀 기다려요. 네? 그게 아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말은 빨라요. 노새는 너무 느려요. 같이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게 맞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말 같은 사람이 있고 노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네? 너무 뒤처지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너무 깝깝해.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알아서 다 적당할 때 맞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왜요? 목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전도인들도 다 그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요. 제발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요. 네? 아시죠?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라고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드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잘했으면 제가 좋겠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 가사 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 있잖아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양회와 관련돼서 보면 질서대로 행하는 겁니다.
질서대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14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둥 마는 둥 대충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하라고. 질서대로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한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분명히 맡겨진, 지금 우리 교회도요 배식 봉사가 맡겨져 있어요. 이번 수양회 때. 그럼 그 맡겨진 대로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져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매점에서 봉사할 사람들, 각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들, 안내 봉사하는 사람들,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전도인은 뭐 해야 될까요? 전도인 명찰 차고 주차 안내하고 있어요? 이건 질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하고 있어야죠. 상담 자리에 가서. 맞죠? 그게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각의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봉사의 일도 있어요. 그 일들을 맡겨진 대로 하는 것이 질서 가운데 행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수양회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그분도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열렸느냐.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정말 질서 정연한 모습 속에서,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수양회장, 그 넓은 수양회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자리에서는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수양회 때 왜 구원을 많이 받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참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요,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더 많이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만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같이 교회 가는 거라고요. 그 교회 모습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이 드러나야지만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구원받는 이유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정말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만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하고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양회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가야 되겠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조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학예수양에 그냥 가지 말고 학예수양에 100배 즐기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그 수양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23일 날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때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라는 마음으로 학예수양에 가서 어떻게 하면 100배를 즐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안경 벗고 해야 되겠다. 네, 첫 번째요. 25가지인데요. 제목만 좀 불러드릴게요. 상담을 받으라. 상담 받으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 상담은 보통 3일째, 4일째, 이때 많이 피크가 올라오니까 생활 상담 받고 싶으면 첫째 날, 둘째 날 가서 좀 많이 좀 받아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연락 안 들어옵니다. 저하고 상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전도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지워지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아침 큐티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큐티를 하라. 각자의 숙소에서 또는 일정 공간을 정해놓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숙소 단위 또는 교구 단위 등으로 기상 후에 함께 찬송, 기도, 잠언 한 장씩 돌아가면서 교도, 읽고 나서 느낀 것을, 깨달은 것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루를 더욱 힘차고 밝게 만들어줄 것이며 아침 경건의 시간의 맛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산상 묵상을 하라. 산상 묵상. 이것은 혼자 하는 겁니다. 아침 경건 시간 후에 각자 성경과 자리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상담 본부를 견학하라. 상담 본부, 상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담하는 본부를 좀 견학해봐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목이 쉬어라 열변을 토하는 전도인과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옆에 둘러앉아 부채질을 해대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 앞에 변해가는 이방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더욱 느끼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담본부도 좀 견학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담하는 옆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하라. 그리고 6번째, 봉사에 동참하라. 7번째, 매점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라. 그렇게 하세요. 시간 되면 저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수양회장 주변을 여리고를 돌듯 기도하며 산책하라. 그리고 9번째로 지난 7개월의 생활을 돌아보라. 그렇죠. 돌아온 7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10번째, 늦게까지 교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랬습니다. 수양의 중심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11번째, 보는 사람마다 미소로 인사를 나누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보신 분들에게도 밝게 인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번째, 침례 현장에 반드시 동참하라. 그리고 13번째, 가끔 하늘을 보고 씩 웃어라. 피곤함이 물러가고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할 겁니다. 14번째, 끝까지 참성하라. 중간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15번째, 헌금에 동참하라. 혹시 마지막 날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16번째,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라.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17번째, 체력을 보강하라. 체력 보강도 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서 체력을 다져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뤄진 18번째 이뤄진 영혼을 데려가라. 물론 수양의 목적이니까 이뤄진 영혼을 데려가라. 19번째 비전센터 또는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을 견학하라. 그리고 20번째 수양의 1일차 저녁 식사 전에 수양회장을 한번 돌아보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수양회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째 말씀 시작 10분 전부터 앉아 있어라. 헐레벌떡 들어오지 말고요. 10분 전에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2번째 포토존에서 학예수양의 인증사진을 꼭 남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진이 힘과 위로를 줄 겁니다. 그리고 23번째 책하고 안 친해도 서점을 한번 들려보십시오. 서점을 들러라. 그리고 24번째 학예수양의 100배 즐기기를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25번째 자신만의 즐기기 노하우를 댓글로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양회장 갔다 오면 이제 댓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유, 정신없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양회 앞두고 있는데 같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학예수양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남은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